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표에 이미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오게 하실 거고, 그것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봐나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응답의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들어갑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입게 될 그런 부활의 몸과 같다는 것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고백을 받으신 후 6일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됩니다. 아마 누굽니까? 마태는 출발한 시간이 6일쯤 되는 거고, 누가는 뭐죠? 도착한 시간이 8일쯤 된다고.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조금 더 구별을 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무리를 위하여 12명의 제자, 물론 그 전에 70인도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명을 위하여 3명을 따로 세우셨고,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3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되신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몸을 입으신 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귀하게 다시 승귀하신, 이 땅에 이런 걸 비하라 그러면 승귀, 다시 영광을 입으러 올라가셨던 그 보좌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 모습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 모습, 그 왕권을 그 위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물론 안 보는 분도 있는데, 이 유대인이면서 목사였던 마크 필츠라는 목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오늘 나오지만 초막을 짓는 게 초막절과 관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것만 해도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랄 것은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구약의 사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모세,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딱 보는 순간에 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글로만 보고 있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확 빛이 나면서 바뀌었는데 그 옆에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모든 것이 사실은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할 것을 이야기 나누었고, 그래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제 베드로가 제안을 한 거죠. 초막절을 왜 지키는지,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 사실은 맥주절을 왜 지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맥주절을,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예수님의 성령 강림, 그리고 수장절, 즉 초막절은 예수님의 바로 재림, 그것도 이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주님이 끝을 내시는 재림이라면 또 천국이라면 우리가 초막절을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초막절을 지어서 여기서 이 천국의 이 역사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이 편한 곳이 좋습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크 필츠라는 목사님은 이게 이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 구약의 절기와 관계에 있는 거라면 그걸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이거나 저거나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림이고 심판이고 천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느니라.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난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이때도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표의 모습인 거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었겠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의 율법의 대표도 사라져 버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밖에.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완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런 겁니다. 구약의 그 긴 시간 동안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신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나가고 전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문화를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리고 재앙을 가지고 다 건드려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천하셨을 때 그때 봤던 그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분명히 재림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붙잡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붙잡고 다른 것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세계복음화를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변형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순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길을 갈 겁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